새해를 열고 첫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선하고 풍성한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만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 아멘. 방송실은 여기 모니터를 약간만 한 놓금만 살짝 낮춰줘. 여기 모니터만. 예.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라는 게 참 신기해서 생각하는 대로 상당히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그러면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근데 반대 현상도 있어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소망적인 말들을 자꾸 하고 고백하게 되면 몸에 좋은 기능들이 막 일어나고 뇌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공급돼서 막 10년은 젊어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몸의 구조가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계속해서 되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상대에서 1등 금메달에서 메달을 거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목표로 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돼, 세계 챔피언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선수하고, 나는 저기에 올라가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어, 그리고 막 환호하는 것을 막 떠올리고 연상하면서 그걸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몸의 에너지가 더 갑절로 일어나서 능력도 그리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하고 기도 시작하는 사람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최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I can do it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마치 내가 그냥 입술로 자꾸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성령의 은혜가,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오늘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 제목들을 쫙 봅니다. 근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또 하나 있다 없다 물어볼게요.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11점 많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고 찌그러지고 오그라들게 하옵소서. 있다 없다? 네, 없었어요. 모르면 여기 와서 제 기도문 제가 아침 다 기도한 거 있으니까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기도가 날마다 삶 속에 아름답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썼던 책 중에 한국인의 의식구조, 아주 오래전에 됐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의 서양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동적인 민족이고 거기는 동적인 민족이래. 아니, 정적인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좀 움직이는 것보다 환경에 이렇게 젖어들고 그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활동하는 그런 개방적인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옛날에 많이,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많이 썼던 말에 팔자소간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게 네 팔자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걸 숙명처럼 여깁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타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걸 당연시 여겼던 이런 문화적 구조를 가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야 그래요. 전 뒤움박 팔자가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호리병 아시잖아요. 호리병, 그게 뒤움박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한번 어느 틀에 갇혀버리면, 환경에 갇혀버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젖어들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참 모질게 아주 잡초처럼 이겨난 민족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힘겨운 역사의 그 뒤안길이 얼마나 많아요. 뭐 멀리 갈 곳도 없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막 우리나라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믿음 있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켜내고 나라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해방의 기쁨이 온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 밑에 부산 앞에 낙동강까지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조그만 부산 정도에 몰려 앉아갖고 이제 끝장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이제 안타깝게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잿더미와 같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이란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25로만 끝났나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었어요? IMF라고 하는 큰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나라 또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 아르헨티나와 같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는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우리 금모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다시 일어난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우리는 위기를 만났어요. 전무후무했던 이런 탄핵과 함께 이런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비상시국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이고 비상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재난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2025년도 더 힘껏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어도 우리는 옛날에 무슨 생각을 해요? 꿈은 현실과 뭐래요? 반대라고 꼭 그랬어. 그래서 꿈에서 좋은 꿈 꾸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꿈에 안 좋은 꿈 꾸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초등학교, 우리 땐 국민학교인데 학교 다닐 때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길 가다가 보면 그때는 이제 똥차라고 많이 그래. 그거 보면 오늘 재수 좋대. 오늘 우리 재수 좋다. 재수 좋다. 왜? 그러면 나 오늘 똥차 봤거든 그래.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걸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정서로 그렇게 잘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30-40년 전만 해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아침에 여성이 첫 손님 사면은 그날 재수 없다고 안 태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못 타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아니 뭐 여기 다 30대 초반이니까 모르실 것 같아요. 또 다방이나 그때는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이라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저 뭡니까 차 마시고 가면은 그날 종쳤다고, 첫 손님이 안 팔고 나가면 그날 난리 난다고 막 소금 뿌리고 그냥 막 침 뱉고 뭐 막 뭔가 좀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했던 출발점부터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인들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누구냐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당시 메리 여왕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목배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해서 죽이니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해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낯선 곳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서부 개척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다 시작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이 총기가 지금까지 소유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구조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돼요. 인디언들과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더 생존하기 위해서 금을 캐러 다니고 막 이렇게 어떤지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척 정신이 강했던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요. 2025년도 올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환경에 의해서 매이지 말고 주님께 뜻과 소망을 결단하고 구하셔서 올해는 더욱더 지난해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신앙도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하신 일도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글을 좀 봤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을 네 종류로 나누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없으면 본인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의 대화가 특징이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이건 틀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모든 대부분의 환경은 상당한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것에 매어버리는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지근한 사람이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좀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까 뭔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답답해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세 번째 부류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만.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은 태산을 세울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큰 소리도 치고 장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일이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뒤로 물러나거나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허풍만 떠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전진하는 사람이요.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긴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쭉 잠깐 봤어요. 그분도 그 사모님과 둘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인드는 항상 할 수 있다,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걸 주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딴 그 복음적 메시지를 갖고 넘어졌던 분들, 약했던 분들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주는 그런 사역 속에 사역을 잘 이뤘다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분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공격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상처 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 슐러 목사님이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2025년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 인생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저를 따라합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는 첫 단추를 금요기도회부터 잘 끼웠기 때문에 올해는 기도의 승리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편해지고 좋아질수록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주님의 역사도 능력도 음성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힘 가지고는 본인 스스로 착각해 예수 믿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의 특징은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이 옮겨질 때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패로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는 달라요. 다시 일어나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 실로 목사님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좀 인용할게요.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온 것을 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에디슨이 실험해서 그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안 되는 방법을 하나도 안 거지. 야,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발상이 다르잖아요. 나는 잘못되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방법에 더 가까워졌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실패란 당신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신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해 봤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 실수라는 걸 아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기도도 하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정신줄 놓고 매일같이 불멍하세요. 불만 바로 보고 눈에 초점을 잃고 멍청한 모습으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연초부터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란 당신의 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런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올해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더디 온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계획했는데 막혔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으신대. 하나님은 어쩌자고 내 기도만 안 드시냐고. 그러고 포기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올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패는 씨를 감을 때 쓰는 게 실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배추 셀 때 쓰는 게 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실패와 포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잘 다루고 그리고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와 더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바둑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바둑을 못 둬요. 오목 잘하고 더 잘하는 건 알까기를 잘해요, 저는. 근데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 바둑판에 바둑을 다 놓으면 최소한 400개 알이 올라가요. 내 거 상대방 거. 근데 복기라는 것은 내가 놓은 거하고 상대방이 놓은 거를 다시 놓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이걸 다 기억을 해요. 400개 알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그걸 놉니다. 왜 복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복기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놨으면 한 집을 덜 빼앗겼을 텐데,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돼요. 복기를 잘하면 다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났을 때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나은 것을 놓을 수 있는 방향을 잡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거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상대는 여기다 뒀구나. 야, 정말 나보다 한 수가 높구나. 정말 대단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어쩌자고 저게 나를 이겼지? 이래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한 것에 대한 존중과 예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 여기서 복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라는 것은 다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평생 신앙에도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신앙하는 모습도 다르고 열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복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10년 전에 두었던 것을 기억한대요. 그걸 다시 놓으라면 그대로 자기 거 하고 상대방 거를 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잘하는 그 이세돌 그 구단 있지요. 전에 그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뒀어요. 세 판을 내리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세 판을 내리. 근데 세 판을 다시 복귀했어요. 한 판도 한 줄도 외우기 힘든 거를 세 판을 다시 복귀하고 네 번째 경기에서 이깁니다.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다 읽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서 자신이 그 방법을 알고 이겨냅니다. 복귀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죠.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의 일대기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16대 대통령 된 거 아닙니다. 짧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가 1831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그 이듬해 주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그 다음에 1834년 사업을 다시 재기했는데 또 망했어요. 1841년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냅니다. 1843년 공화당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낙선했어요. 46살이 됐던 1855년 상원의원에 입후보했는데 낙선했어요. 1858년 다시 상원의원 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그런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1860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몇 번 실패하면 나는 이것이 아닌가 봐 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영국의 작가였던 그리고 시인이었던 스미스라는 분이 한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오뚜기가 좋은 이유는 쓰러져도 일어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해 넘어진 게 있어도 오늘 다시 기도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을 붙들 수 있는 힘,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저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연단과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잘못하고 죄져서 망한 삶이 아니라 그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민족을 포함하여 애굽의 흉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를 들어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쓰실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들어쓰실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중에가 아니라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단추를 잘 꿰잖아요. 옷도 잘 입으려면 위에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꼬여버리면 계속 꼬여요. 아무리 잘 이렇게 단추를 여며도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 2025년 한 해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잘된 인생이 아니라 저 먼 이방 바빌론 땅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는 환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의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기질 않아요. 그를 음해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별수작을 다 부려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왜 없겠어요? 모든 인생이 다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어떤 아픔과 상함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학생들에겐 고입, 대입, 또 취업,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주저앉고 좌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도전을 안 해. 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열심을 안 하려고 자꾸 주저앉아버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해결되겠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1절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는 주님 때문에 만족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만족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러고 내 인생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갖고 싶어 하고요, 2개 가진 사람은 4개 갖고 싶어 하고,
처음에는 그냥 15평 단칸방에 살다가 24평 아파트에 살면 손이 없겠다고 했는데 살게 되면 얼마 있다가 그런 일이가 그래도 32평이 낫지 그래.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왜 중요할까? 사도 바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훌륭한 집안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심지어 그는 최고의 학벌도 나왔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그걸로 선교비에 사용할 정도로 오히려 선교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짐을 지지 않고 나도 할 수 함께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굶주리고 헐벗을 때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선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는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쓰러져 가지고 실신해서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들어다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의미 아시겠어요? 던졌다는 의미, 얘는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짐승의 밥으로 내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깨난 거예요. 그러면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번에 돌 맞으면 못 깨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여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옷 툴툴 털고 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는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지도 않았어요. 시험 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는 자족한대요. 오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형통하든지 나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애굽에서 10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마 날고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10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구치고 구름기둥이 펼쳐져서 백성들을 이끄는 거 경험했어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업고 다녔어요. 원망했어요. 야,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준 지도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이라고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어요? 듣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합니까? 사울 왕이 이상합니까?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자기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 공로의식,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려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서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만족과 자족과 풍족함을 얻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2025년도에 여러분의 꿈과 계획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 여기 자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충족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만족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비교할 때예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뻐 보이던 내 자식이 이상하게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옆집에는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얘는 맨날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이야. 늘 밥 잘 먹고 잘 커가지고 이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봤는데 애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걸 듣고 와서 그런 거지 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랬던 애인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도 삶도 그래요. 자꾸 비교하면 열등감 들어오고 비교의식 들어오면 주님 뜻이 안 보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 말씀 잘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왜 바울이 그의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까? 그는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닮는 것에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오직 주님께 두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를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가는 곳마다 환영했나요? 1차 전도 때도 힘들었고 2차도 힘들었는데 또 가. 3차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래도 가요. 죽음조차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표현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올 한 해 복의 시작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아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I can do it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신 힘으로 가능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환경 본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진짜 위로고 격려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곁에 와서 속삭이는 말 듣고 그럴까? 그러지 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죽을 고비를 만나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 로마까지 가게 하실 거로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 가지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살아가는 내 아들 아을 이렇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주시는 주님의 담대함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기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을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이렇게 역사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2025년대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 많이 하시고 주님 뜻대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게 질병이든지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의 관계가 됐든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방향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소리에 휘청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음성에 민감했고 하나님 뜻에 결단하였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글로 맺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순종하는 그 결단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걸 깊이 생각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이 흐르다가 절벽 끝에서 떨어진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수를 이루고 엄청난 힘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나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님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등불이 깜깜한 밤에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어두울 때 잘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건과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한 주님의 귀하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주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